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아내라는 뜻은 엔토스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따지면 뭐 우리가 보통 in으로 표현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런데 이제 두 가지를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within, 안에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among이라는 거 있는데, 뭐뭐 가운데, 뭐뭐 중에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within이라는 이 표현, 안에라는 표현은 영적인 나라다라는, 영적인 것이다, 영적으로 임하는 것이다를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among이라는 뜻으로 따진다면은 공동체 가운데에 실현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어디 있느냐? 내 마음속에 있다. 이게 아니라 천국은 어디 있느냐? 우리 가운데 있다. 우리 가운데. 그래서 결국은 이 말은 또 비유적으로 뭐냐면 천국이 임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있다는 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뭐 한 거예요? 와 있는 거죠. 그럼 이걸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자기 중심 속에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 그래서 그 안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그 안에 뭐가 있는 거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결국 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모든 나라의 가장 핵심은 통치입니다. 통치. 주권적 통치, 법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곳에 어느 법이 영향을 미치느냐, 이곳에 어느 법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그곳이 어느 나라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법을 따른다. 이곳에 대한민국의 법이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이곳은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이곳에 만약에 미국의 법이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여기는 어느 나라예요? 미국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대사관이 있어요. 대사관. 미국 대사관, 여러 나라 대사관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대사관은 어느 땅에 있냐면 대한민국 땅에 있어요. 땅에. 근데 여러분, 그 대사관 담을 싹 넘어가면 땅은 물리적으로는 대한민국 땅인데 대사관 담을 딱 넘어가면 그 담 안쪽에 대사관의 그 건물 안에서는 어느 나라 법이 움직이고 있냐면 미국 대사관은 미국 법이 움직이고 있고, 중국 대사관은 중국 법이 움직이고, 프랑스 대사관은 프랑스 법이 움직이는 거예요. 한국 법은 거기서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대사관은 어느 나라예요? 땅의 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야. 그 나라. 각자 자기의 나라. 왜? 통치가 어느 통치를 받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럼 자 보세요. 우리는 물질 세계인 이 땅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느 나라 법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나는 어느 나라에 사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의 법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이 땅 나라의 사람인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네. 그런데 이 땅 나라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을 우선해서 따라 살면 그 사람은 이 땅 나라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두 나라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사니까 사용료 내죠. 세금이라는 걸 내잖아요. 이 땅 사용료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사니까 하나님 나라에 세금을 내요. 11조 내잖아요. 이해되시죠? 안 내시는 분들은 소속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 살면서 이 땅 사용료를 안 내면 어떻게 돼요? 이 땅에 처벌을 받게 되겠죠. 아니면 쫓겨나든지 이 땅에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나라 백성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느 나라의 백성입니까? 이 땅 나라의 백성입니까?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까? 그건 내가 나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외친다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떠한 통치를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느 나라 백성인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요한복음 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라고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라는 것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속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는 계속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시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 교회에 등록하고 교회에 나온다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할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때 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이미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에 들어가 있을 때는 로마에 가면 뭘 따라요? 로마 법을 따라야 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으면 뭘 따라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은 내 맘대로 골라서 지키는 거예요? 다 지키는 거예요? 다 지키는 거예요. 내가 내 소속이 뭐냐, 내가 어디에 속했느냐를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걸 분명하게 알아야 그 다음에 결정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속했는데 그러면 나는 그 소속대로 살 거냐 안 살 거냐. 근데 분명한 사실은 그 소속대로 살지 않으면서 그 소속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상식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이건 뭐 교회에서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건 상식이에요. 상식. 어디든 어디에 속하면 그 속한 데에 법을 따르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거지. 거기 속했다고 하면서 거기 법은 하나도 안 따라. 그러면 그는 속한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뭐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만 천국에 들어간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만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저 예수 믿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정말 내가 예수 믿는다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면 나는 예수 믿기 이전에 세상 나라에 속했던 사람으로 살아가던 것과 예수 믿은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던 건
완전히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같으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같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결단하셔야 돼요. 예수 믿고도 예수 믿기 전하고 똑같이 살려고 하면 믿어야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믿는 거 아닙니다. 그래도 된다라는 말은 성경에 한 구절도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멋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것은 어디에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는 소속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물론 이 땅에 새 살기 때문에 이 땅의 법도 지킵니다. 그러나 만약에 두 법이 충돌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법을 선택해야 될까요? 나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겠다는 것.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야, 너희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그렇게 자랑하냐?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늘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니네는 로마라는 작은 요 하나의 시민권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사실 이 온 우주 전체가 다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미치는 범위이기 때문에 내가 훨씬 더 센 나라에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세상 나라에 나가면서 기죽어가지고 이렇게 이게 아니라 세상 나라의 기준에서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없이 남들은 세상 나라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에 대해서 평가할 때에도 내가 그들의 어떤 평가를 받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충돌될 때 나는 뭘 선택할 거냐에 따라서 나는 어느 나라 백성인지가 결정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느냐?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나라의 백성은요 세상이 책임지지를 않습니다. 대한민국에 속해 있으면 대한민국이 책임져 주죠. 어떻게 책임져 줘요? 저 주는 부분도 있긴 하죠. 그것도 돈 내야. 왜? 세상 나라는 책임질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책임질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죽은 이후에도 영원히 책임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속한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속한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말로만이 아니라 그 좋다는 게 증거되어져야 됩니다. 내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법을 따를 때 그 법을 따랐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통해서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할 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또 오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새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다라는 사실. 이제부터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여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누가복음 10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지금 우리에게는 뭐라고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이미 임한 것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렇다고요? 어디 있어요? 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지 여러분 내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혀지는 자,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우리 안에 임하여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하였고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는 건 내 안에 임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내가 진정 이것을 바로 알고 있었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걸 알고 있었나?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고 있는가?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또 결단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그 통치를 받기를 결정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